할렐루야.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거룩한 주일에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교우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만나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밀과 보리를 추수하여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연약한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지난 6개월, 전반기 6개월, 또 지난 모든 세월 살아온 모든 걸음이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올 수 없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난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남은 이 해도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에도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우여곡절 끝에 100세 때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귀한 사랑을 받으면서 이삭이 자라났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 일찍 이제 결혼을 하던 시절이었지만 이삭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40세 되던 때에 늦게 결혼합니다. 그런데 결혼이 늦었으면 자녀를 좀 일찍 낳았으면 좋으련만 20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 사이에 이복 형님인 이 이스마엘은 이미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이삭과 리브가가 애가 탔겠습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께 오랫동안 자녀를 달라고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의 기도를 드디어 들으시고 자녀를 주셨는데 보상이라도 하듯이 한꺼번에 쌍둥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리브가가 얼마나 감격이 컸겠습니까? 태중의 아이가 자라면서 태동합니다. 이 쌍둥이 두 아이이다 보니까 이 태동 움직임이 얼마나 심했으면 리브가는 두 아이가 복중에서 싸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태동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두 아이가 이 태중에서 싸우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첫째,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지겠다. 그리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부모된 입장에서 이 네 가지의 이 말씀은 참 난처한 말씀이에요. 20년 만에 잉태된 자녀인데 어찌하여 이 두 국민으로 나누어진단 말입니까? 사실 뭐 자녀가 태어나서 또 자녀가 이 자손이 번성하면 두 국민으로 나뉘어지는 것은 또 그렇다고 치도 어찌 힘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 수가 있단 말입니까? 두 민족이, 이 형제 민족이 함께 강성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함께 번성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25장 23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결정이고 예정하신 바고 하나님의 선택사항이었습니다. 사실 여기에 인간이 왈부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이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 하면서 그냥 복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죠. 주님의 뜻이라면 뭐 하자고요? 아멘 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합시다. 이 리브가는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에 새기면서 기억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남편 이삭에게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해산할 기약이 찼습니다. 두 아이가 출생하는데 이 출산할 때도 이상합니다. 두 아이가 연이어 나오는데 뒤에 나오는 아이가 먼저 나온 아이의 발꿈치를 잡은 상태로 태어난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제 친구 목사님도 쌍둥이 이 목사님이 계시는데 10분 차이로 이제 제 친구 목사님이 뒤에 나왔어요. 먼저 나온 이 쌍둥이가 이란성이어서 누나가 되었습니다. 10분 먼저 태어나서 쌍둥이가 누나가 되고 그 다음에 제 친구는 이제 동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은 거의 동시에 나오면서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나갈 거야 그랬는데 힘이 모자라가지고 밀어내지 못하고 형 에서가 먼저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태어난 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 두 아이가 잘 자라났습니다. 두 아이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삭과 이 리브가 이 두 사람은 너무나 아마 행복하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들입니까? 20년을 기다리다가 얻은 이 아들들이기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귀한 아들들입니다. 하지만 리브가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나질 않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은 에서가 야곱을 섬긴단 말인가? 리브가는 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강한 족속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이 리브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 전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지 않은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의 마음은 그래도 늘 용맹스럽고 남자답게 살아가고 있는 형 에서에게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도 그래도
첫째가 받아야지, 첫째 아들 에서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엄마 리브가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는 각각 다른 아들을 편애하면서 늙어만 갑니다. 사실 부모님들은 자녀들 다 똑같이 편애하지 않고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자녀들 편에서도요, 왠지 그렇게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엄마는 매일 우리 집입니다. 오빠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딸이 그럽니다. 아빠는 날 좋아하지.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이삭과 리브가도 각각 다른 아들을 본의 아니게 편애하면서 늙어가는 겁니다. 27장 1절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더니. 눈이 어두우면 잘 못 보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성경을 읽다가 종종 눈이 흐리다, 눈이 어두워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노쇠해서 눈이 어두워지는 것, 그래서 돋보기를 써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육적으로도 눈이 어두워졌지만 성경의 표현상에는 상당한 영적인 암시도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 모세의 마지막 그 죽는 장면이 신명기 34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억도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다 이럽니다. 이 말은 뭐예요? 모세라고 하는 이 성경의 귀한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의 지도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붙들려서 그의 사명을 온전히 이룬 다음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다라는 표현을 눈이 흐리지 않고 기억도 쇠하지 않았다라는 말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죽음의 의미보다는 사명을 다 마쳤다라는 것에 의미를 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성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우리 주님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라는 이 족장도 이제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눈이 흐려지면서 사실 이 눈만 흐려진 게 아니라 이 나이가 들다 보면 오감이 다 무너져요. 미각도 무너지고 촉각도 무너지고 청각도 무너져서 잘 듣지 못하게 되고 분별력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7장 안에 이삭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든 감각이 다 무너지는 것을 27장 이 창세기 27장 안에서 다 느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육적으로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모든 감각이 무뎌지거나 서서히 둔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족장으로서 또 영적인 부분도 어디서부턴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쨌든 나이가 들고 이제 눈도 어두워지고 가물가물해지니까 이제 곧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한 이삭은 물론 이후에도 이 수십 년을 더 삽니다마는 맏아들 에서를 이제 불러서 내가 이렇게 늙었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너가 잘하는 사냥을 해서 별미 만들어서 오면 내가 그 별미 한번 정말 원 없이 먹고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을 하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리를 아내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엄마인 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야곱에게 늘 관심이 가 있는 이 야곱을 더 사랑한 리브가였기 때문에 이 남편 이삭이 하는 말을 듣고 큰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다.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는 야곱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살던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은요,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 남쪽 이 네게브 이 반사막 지역입니다. 이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이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 길목이 네게브 사막입니다. 이 지역에는 주로 들염소, 야생 들염소가 가끔 출현을 하는데, 그렇다고 이 짐승이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냥하러 나가면 어떤 날은 빨리 만날 수 있고 어떤 날은 한참 헤매야만 잡을 수 있는 귀한 그런 들짐승, 야생 들염소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요, 사냥을 하려면. 그래서 리브가가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야곱을 설득합니다. 야곱은 이미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전력이 두 번 있지요. 태어날 때는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어요.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라고 했던 전력이 있고, 그리고 또 무슨 전력이 있냐, 사냥을 하고 돌아온 형 에서가 어느 날 배가 고프니까 죽을 쓰고 있었는데 야곱이 동생에게 나 죽 좀 주라. 그래서 형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주면 내게 죽 주겠노라고. 그래서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어쨌든 형제끼리 거래를 한 겁니다. 배고프니까 그래 알았어 너가 해, 장자의 명분 하고는 죽 한 그릇 먹었는데, 야곱은 그것이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어쨌든 간에 엄마 리브가가 그렇게 설득을 하니까 동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아버지에게 발각되거나 형에게 발각되면 내가 살아남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리브가가 말합니다. 내가 책임 따질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후에는 내가 책임질 거야. 이 말에 자녀들이 다 넘어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형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엄마 리브가가 직접 요리해서 야곱의 손에 들려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들어가게 합니다. 에서를 대신하여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를 속여서 받은 축복이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두 가지 가르침이에요. 뭐냐면 반면교사의 가르침도 받아야 돼요. 나는 절대로 이렇게 안 살 거야 라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요. 어떤 경우는 나도 이 성경의 인물처럼 살아야겠다라는 가르침을 꼭 받아야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과 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하려고 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넘어서 인위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나 리브가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약속에 반대하거나 아니면 그 뜻을 넘어서는 두 사람 다 엄마 아빠 모두, 이삭과 리브가 모두가 문제였던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갔을 때 3번씩이나 거짓말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하고 속입니다. 두 번째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짐승을 잡았느냐. 그때 야곱이요 이렇게 속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이 짐승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잡게 하셨습니다 라고 아버지를 속여요. 세 번째, 아무래도 이삭이 이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 야곱의 소리입니다. 야곱의 소리. 그래서 네가 참 진짜 내 아들
이삭이 에서가 맞냐라고 물으니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삭이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알아채면 되는데 그 정도의 분별력도 없었던 것 같아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을 만지니까 이미 엄마가 분장을 해줬기 때문에 몸은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만나보다 하고는 이 늙은 이제 이삭이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짓말은 좀 심했지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이 들판에서 짐승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10계명의 3계명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덜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하면서 사기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어떤 성도라고 집사라고 직분자라면서 말하면서 사기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용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목적을 이루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곱과 엄마 이 리브카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의 장자의 축복을 기어코 받아내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27절부터 29절 말씀이에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요, 그대로 이 야곱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삭의 축복이 끝나고 아버지의 있는 곳에서 나가자마자 이제 형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막 아버지의 장막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버스가 지나간 뒤였습니다. 상황이 이미 끝난 뒤였습니다. 동생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먼저 가로챈 것을 알아차린 이 에서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자기에게도 복을 달라고 빕니다. 이삭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는 에서에게 또 함부로 복을 빌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전달합니다. 그 내용이 39절부터 40절 말씀이.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너가 거할 곳은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어느 부모가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그 말은 뭐예요? 기름짐하고 상관없이 산다는 거예요. 이건 저주입니다. 그리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도 멀 것이고, 야곱에게 했던 복하고는 반대로 하고 있어요. 하늘 이슬에서 먼다는 말은, 이슬은 성경에서 은혜를 상징해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때문에 이 초목이 무성해지는 겁니다. 은혜와는 먼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40절은 더합니다. 너는 뭘 믿고 생활한다고요? 칼을 믿고 생활한다. 칼. 내 아우를 섬긴대요. 형한테 이거는 모욕이죠. 네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건 심각한, 이건 복이 아니고 이 에서의 편에서는 저주입니다. 저주. 이 하나님의 뜻을 드디어 늦게나마 깨달은 이삭이 했던 그런 전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읽다 보면 왠지 좀 찝찝하죠. 아니,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복 주시고 에서에게도 복 주시고.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에 특별히 나오는 이 족장들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본문 38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자, 여기에요,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하는 말인데요,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이 빌 복이 이 하나뿐이라는 이 구절에다가 여러분들 색연필 있으면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그래 하나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하나뿐이다. 왜 하나뿐일까요? 왜 하나뿐일까? 아니 첫 아들에게도 둘째 아들을 만약에 복을 줬다면 맏아들에게도 주고 셋째 아들에도 주고 넷째 아들도 있다면 주고 다 주면 좋잖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 원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진정한 복은 하나뿐입니다. 믿습니까? 진정한 복은 하나뿐인데 그 복이 뭐예요? 제가 인사시키잖아요. 예수님 한 분으로 뭐합니다? 충분합니다. 믿습니까?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좀 부족한가 봐요. 예수님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하나님 한 분이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자꾸 그분을 의심하기 때문에 내 삶이 괴로워지는 것뿐이에요. 진정한 복은 우리 구주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길과 유일한 진리와 유일한 생명은 예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유일한 복은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 밖에는 영원 멸망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어떤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 권세는요, 이 부차적인 결과물이지 복 자체는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빌복이 하나뿐입니까? 그래 하나뿐이다. 세상은 말합니다. 복이 많다. 기독교는 이상하다. 왜 니네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우리 기독교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복이요 영생의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복은 예수님뿐이에요. 종교다원주의에 세상이 아무리 날뛰어도 불교와 어떤 세상의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다른 유교나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유일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부귀영화 권세 다 가졌다 할지라도 진정한 복인 예수님을 놓친 사람은 멸망받을 자일 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기독교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외골수적이라 말하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독선적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삭의 집에서 벌어진 이 일들을 보시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콩가루 집안이네, 이런 생각 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 집안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이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사람의 계획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무조건적인 선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애초부터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 주신 말씀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이 젊은이들이나 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네.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자신의 기준으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4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불의가 있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지요. 전능하신 분이 아니지요. 창조주가 아니시지요. 조물주가 아니시지요. 그럴 수 없느니라. 누가 대답합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질문해놓고 직접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의 진리를 사도 바울이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가 핍박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의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을 여러분들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학교로 쳐주고 최고의 학위로 쳐준다고 하는 소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들 세계에서 그래도 뭐 좀 괜찮은 대학 그러면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이나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이나 이런 대학의 석박사 학위를 가진 것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의 진리를 깨달은 뒤에 고백한 것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9장 21절에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해요. 우리 로마서 9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 여러분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요, 한 덩이를 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요강을 만들든 밥그릇, 국그릇을 만들든 그것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토기장이, 이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그 토기장이가 권한이 있는 거예요. 요강이 그럽니다. 날 왜 요강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의 그 오물을 받아내게 하느냐고. 대들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국그릇이 되고 싶은데 왜 밥그릇으로 만들었냐고 이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려 청자와 같은 신비한 어떤 자기를 만들던 그것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토기장이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토기장이보다도 더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내 기준으로, 내 짧은 소견으로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성경을 다 알아도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깊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뿐이에요. 나를 어떤 그릇으로 만들었든지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감사할 때에 비로소 온전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오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표현으로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무수저로 태어나는 것은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태어나니까,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나 있고 대통령 아들로 태어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집안에도 태어나 있고, 내가 다른 나라에도 태어나 있고 북한에도 태어나 있고, 태어난 사람은 어디서 태어나는지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는 금수저든 은수저든 흙수저든 무수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는 그 출생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부름받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요강같이 쓰는 것도 있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요, 무조건적인 선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 어떤 질문도 어떤 의문도 품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의 선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고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찬송만 하면 살면 돼요. 할렐루야.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 믿음이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여러분 선물은요 그저 고맙습니다라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선물을 주시는데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고 자꾸 집어 던지면 안 됩니다. 왜요? 선물은 만약에 받을 이유가 있는 사람이 받으면 그건 선물이 아니고 대가가 돼요. 받을 가치가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은 무조건적인 은혜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세상에 다른 곳 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두 번째, 인간의 실수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는 과정에서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이 야곱이나 이삭이나 리브가나 에서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 실수했어요. 이삭의 가족 모두가 다 실수했어요. 리브가도 실수하고 야곱도 실수하고 에서까지 다 실수합니다. 이삭과 에서는 아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과 정반대로 불순종하려고 했습니다. 반면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알기는 알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조건 불순종하고 역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은 무조건적으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꾸 에서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맏아들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들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대해서 이삭은 철저하게 방해꾼이 된 거예요. 이삭이 순종의 아들로 우리가 잘 이해하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자, 리브가, 야곱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면서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려 하면 안 돼요. 목회자로, 교회의 직분자로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도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오해하고 곡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이들도 결국은 방해한 결과가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은 이런 인간의 방해와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완성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인간이 방해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실수와 방해를 하더라도, 사탄이 방해를 해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방해할 수 없고, 인간이 방해한다 손 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방해받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기어코 이루시고야 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빼앗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뺏기실 분이 아니죠. 왜요? 뺏기면 하나님은 또 전능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택하신 자녀를 내가 힘이 부족해서 너 이제 포기할란다, 그런 것 없어요.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 혹시 내가 제외될까 봐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이해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한다고요? 이기느니라. 최후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38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계속해서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설령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짓고 좀 넘어지고 잘못된 길로 간다 해도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다닐 때 쭉정이 신자는 달라요. 예수 믿다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데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자는 처음부터 택한 자가 아닌 겁니다. 택한 자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호적 파가지고 집에서 쫓아냅니까? 물론 못됐는 부모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치더라도요, 진정한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설령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버려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꼭 놓치지 말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그런데 무시하면 반드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인간적으로 해석했던 리브가와 이삭 그리고 야곱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집안은 한마디로 콩가루 집안처럼 되었어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어요. 왜요? 형제였던 야곱과 에서가요, 원수지간이 되었어요. 사실은 이
택함받고 택함받지 못했더라도 부모는 그 형제를 최대한 화목하게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아예 편애를 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쟁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형제들 갈라놓은 원수지간이 되겠어요. 그리고 야곱은요, 이 일로 인해서 그만 자신의 집, 부모님이 계신 집에서 살지 못하고 약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서 도망자 신세로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하며 살게 됩니다. 20년이나 세월을. 그리고 리브가는요, 자기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죽을 때까지 더 이상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못 보고 살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계속해서 이 속임 당하고 일만 죽자고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바로 앞에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바로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인생 전체를 평가해요. 천년을 살면 뭐합니까? 험악한 세월의 천년은요, 사나마나예요.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야곱까지 묵묵히 참고 기다렸다면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맥주 감사 주일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요,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의 주인공인 이 시대의 야곱들로 선택받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선택받았다면 이것은 불변의 진리인데, 설령 우리가 연약하여 좀 실수하고 잘못된 삶을 산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됨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우리의 삶은